그 중에서 베스트 질문을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이 큐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식사하면서 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장 목사님부터. 자, 10가지인데 첫째, 잘 들어보세요. 쓸모 있는 질문이 나온 건지 씨할 데 없는 질문만 나온 건지. 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씨할 데 없는 질문을 그냥 한 건지 아니면 발전적 질문을 한 건지. 그러니까 못 오겠잖아요. 네. 자, 이제 연습이니까. 네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고 발전적 질문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이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힘들었을까? 이 장을 많이 봤을 텐데 몇 시쯤이나 일어났을까? 아, 이 장을 보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났을까? 또 이 여러 가지 종류를 할 때 고르는 기준이 뭘까? 아, 메뉴 선정의 기준이 뭘까? 이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이 영향. 또 혹시 이 음식을 만드는 어떤 철학이 있을까? 차이. 철학이 있을까? 아, 음식을 만드는 어떤 철학이 있을까? 예, 있다면 무엇일까? 예. 그다음에 음식의 재료의 원가는 얼마가 될까? 원가는 얼마일까? 또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 예. 또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 아,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뭘까? 또 내가 얼마나 먹어야 칼로리가 적당할까? 네, 칼로리 적당할까? 마지막. 생각이 안 나니까 막 이렇게 몇 가지나 먹을까? 무엇부터 먹을까? 아, 무엇부터 먹는 게 좋을까? 배가 많이 안 고픈데 꼭 먹어야 되나? 먹지 말까? 예.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었나?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정도로 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베스트 질문을 찾으려면 어떤 질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만들고 있을까? 예. 만약에 그분이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건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철학적인 요소는 변화를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철학이 무슨 철학으로 만들었을까? 네. 이분이 만들면서 그 철학 자체가 자기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맛을 내기 위한 네. 어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다 첨가해서 만들 수가 있겠다. 네. 그 생각이 정말 지금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철학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게 그건 철학이 없는 거죠. 그 철학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다 난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 네. 철학을 갖고 만들었냐? 그러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 때문에 와서 많이 하기 위해서 예. 이익을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나는 반문하는 거예요. 네. 목적이 뭔가. 자, 또 다른 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1번. 네. 다양한 재료들을 손질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식이요? 아니, 식당에서 한 거니까. 예. 예. 2번. 음식을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주인 어떻게 해서 음식 가게를 하게 되었을까? 예. 동기. 하게 된 이유. 세 번째는 음식 가게를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 예. 목표. 네 번째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많은 음식을 만들까? 아, 돕는 자가 누군가. 다섯 번째는 이분이 평소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평소에. 음식일까?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아, 역시 현실에.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네. 어떤 보람을 느낄까? 예. 여덟 번째,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며 예. 예. 그다음에 본래는 다니실까? 예. 그다음에 열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며 행복해 할까? 네. 자,
이 중에서 베스트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다닐까? 목사님이시래요. 예? 목사님. 집사님. 네. 자, 또 다른 분. 행복해 할까? 누가요? 저는 목사님 거기다 또 한 번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걸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까 지금 사모님 말씀하는 그 말 속에 무슨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까 그 말이 나왔거든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문하고 싶어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냐? 진짜 막 먹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보다 그 음식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한번 이렇게 예. 찍었어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그 사장님이 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장님이 이런 질문 훈련을 좀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을 사장님이 스스로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건 얼마예요? 6,000원에 이렇게 과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에 이렇게 과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게 돼야야 더 음식도 잘 만들 수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저렴한 가격에 음식은 지금 6,0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어디 먹어도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점을 찾게 할 수 있을까? 네.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기 반대되는 말은 목사님 6,000원 갖고 이게 너무나 과한 싸고 좋은 거 가지고 우리가 3,000원 지금 못 먹기 때문에 과한 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발전적인 질문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 할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히 고객 입장에서 뭔가를 찾아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한테도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겠죠. 피드백을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일단은 6,000원이면 뭐 저렴한데 사람들 좀 더 많이 오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많은 질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 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가? 안 온다면은 왜 안 올까? 예를 들어서 가격은 6,000원짜리인데 안에 인테리어나 분위기나 이런 거는 한 3만 원 정도짜리로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없을까? 근데 지금 그 안에 분위기나 그 이제 음식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는 음식 수준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안 오면은 뭐 그냥 내비둬 버리고 그래도 내가 최고야,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신뢰에 대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런 음식의 맛들이 좀 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뭐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또 음식을 먹고 치우는 그릇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쪽 음식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이쪽의 음식은 많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스스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내 설교를 놓고 자기 설교를 놓고 10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이 됐든 간에 10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맞춰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다음 달에 오실 땐 그게 숙제입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은 내 설교를 준비해놓고 여기에다가 10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우선 이 상황이 최고의 베스트의 설교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나? 내 영혼이 내 설교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또 이 설교를 스타일 말고 이걸 만약에 바꿔본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가? 뭐 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 과연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겠는가? 내 설교가 듣는 성도의 설교인가?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설교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10가지만 질문을 딱 던져보면은 설교도 그렇고 뭐든지 다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코칭을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이제 결국 이런 이제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하세요. 어디 가도 최소한 5개, 10개의 질문은 내가 꼭 해보겠다. 네, 꼭 해보겠다. 그러면은 아까 그런 철학적인 음식을 만드는데, 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뭐냐? 돈을 버는 데만 있는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냐?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내가 내 음식을 먹고 정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음식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질문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서 다양한 변화들, 안 된다고 하는 원인들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나?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나? 내가 항상 짜장면집에 우리 부대에 가면은 거기 문 닫았어요. 거기. 근데 거길 가면 짜장면은 엄청 맛이 있는데 내용이 들어가면 짜장면의 고유한 냄새만 딱 나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다른 냄새들이 막 다 나. 그리고 그 조금 뒤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짜장면 그러면 그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때 되면은 그 분위기. 네,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분명히. 무조건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탓만 할 게 아니라 고객이 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교회는 과연 고객이 필요로 한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건지, 네, 고객이 필요로 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연구들을 좀 해보면 그래도 새로운 변화들을 줄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꼭 뭐 사람을 많이 모여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목회 현장이 과연 살아있는 목회 현장인지 아니면 그냥 항상 그 테두리 속에서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맹맹맹맹 돌면서 안 된다고만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셀프 컨설팅, 네, 아니면 실질적 목회 컨설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 오늘 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베스트 질문은, 자, 고객이 내 음식을 먹고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철학적 사고, 또 제 질문이 좀 목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 제가 듣기로는 주인이 네.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해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목사님은 이 오는 고객이 고객이 보고 행복할 거냐. 행복한 거 있게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베스트 질문으로. 네. 자, 아시겠죠? 대강. 근데 질문도 예를 들면은 발전적 질문이 있다고요. 뭐 음식값이 얼마일까, 또 뭐 재료값이 얼마,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발전보다는 고객이 행복해할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철학적 사고가 들어있을까, 이런 건 이제 발전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도 쓸데없는 질문이 있어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숙제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너 게임 언제까지 할 거야? 다 이거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 근데 발전적 질문. 네가 오늘 공부한 걸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라면 얘는 뭔가를 생각해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말한 건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 아니 지금 잘못됐다기보다 목사님이 저한테 예. 그 포커스가 안 맞았다. 안 맞는 말을 했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질문은 안 맞는 건 없어요. 안 맞는 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다만 별로 발전이 안 되는 질문도 있고 더 이제 첨부해야 될 질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몇 가지를 더 첨부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이걸 만드는 목적이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건가? 그렇다면은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은 뭔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안 하면은 그냥 음식을 대강 하면서 손님 다 떨고 가지고. 여기서 한 네. 말에 그 말에 대한 답을 내가 여러 가지 열기라는 중간 철학이 도대체 이 말을 하길래 대답을 해주셔서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얼마 전에요. 네. 대답을 하셨어요. 교도소 안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부인 하나가 한 65 못 먹었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예배 힘들었어요. 막 우니까 막 그래서 아니 한 잔 먹으니까 왜 그렇게 울으시는가. 교도관한테 그 제지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 소리가 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무진장에 쓰고 나 했는데 결국 여기에 온 제가 됐어요. 그래서 온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다 소리가 아마 분명히 그럴 만한 무엇인가 행동을 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을 했거든요. 그분한테. 결국 예수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대로 한 결과가 여기 왔대요. 그래서 그럴 만한 아마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 하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되게 가면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버리면 시간 제한은 되고 해야 할 이야기는 못 해주니까 지금 계속 목사님이 모르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이야기에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공감해주고 거기까지 들어온 속상함과 원인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서로 공감해주는 사람은 자꾸 기다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지내보면서 지금까지 생각 외에 또 다른 생각을 혹시 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글쎄요 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 말고 뭐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질문해 가면서 이제 그런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잘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이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어디를 가든, 네.
제가 어제 이제 여행을 로마로 가시는 분을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노인 권사님인데, 그런 권사님 가시면 그 보신 중에서 제일 이 의미가 있게 보신 곳 5곳을 골라서 사진 찍고 해서 레포트를 저한테 써내세요. 이제 과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좀 더 발전적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능은 그런 걸 해서 유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이 문제는 과연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건가? 예. 그리고 뭐 상대방이 잘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상대방은 내비두고 나한테는 과연 방어할 수 있는 내 방패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원인을 나는 1%도 제공한 것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앞으로 하실 때 5개에서 10개 사이의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그러면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해져요, 이게. 자, 질문의 현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질문법 1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그 앞에는 질문의 힘, 그리고 그 앞에는 질문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흐르는 주제들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1장은 뭐예요? 질문이라는 게 뭔가. 2장은 질문의 힘. 3장은 질문의 힘에서 모르드게의 질문, 또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던 하나의 질문, 또 저의 그 2가지 질문이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런 부분들, 또 모든 것은 다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갈등 속에 있던 부부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바꿔가는, 물론 이제 질문과 함께 이제 답을 만들어 가야죠. 질문만 던져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그 질문은 공허한 질문이 되는 거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은 그 답을 행동으로 이제 옮길 때 그 질문이 이제 변화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질문의 종류 14가지.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째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2번째는 시간 질문. 3번째는 확인 질문. 4번째는 자기 감정을 변화시키는 질문. 그 다음에 그리고 또의 용법. 그 다음에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음 달에 오실 때까지는 그런 질문 방법들을 이렇게 쭉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질문. 그러니까 질문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죠. 이미 앞에서 질문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봤다.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뭐예요? 답을 찾는 데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 방법과 영역을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발전하지 못하는 동일한 질문만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본장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영역을 정리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 그러면은 뭐죠? 하나는 본질적 정체성, 하나는 현실적 정체성. 우리가 그 재능 개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도 역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집에서 남편이냐 아내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선 자기 정체성 그걸부터 바로 세우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본질적 정체성이라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며 뭘로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면 나는 누구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네. 목사야.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네. 자,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네. 그래서 보통 왜 내가 이렇게 왜 정신없는 짓을 했지?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 곧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에요. 대부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심리적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생각 속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거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된 경우들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데는 생각 속에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체성의 중요성.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다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예, 데이비드 코트널의 이야기. 자, 승객이냐 운전사냐. 네, 승객이냐 운전사냐. 내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라고 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춰야 되고 더 간다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 도대체 애인지 엄마인지. 예? 그러면 엄마가 애 노릇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치, 집사면 집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집사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사가 뭐 싸움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싸움질을 하고 산다고. 그거는 자기 정체성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집사인데 평신도 하고 싸우면 되나? 뭐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건 본질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가치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한가? 기쁜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 장애 요인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석해야 될 부분은 뭔가? 발전을 위해서 기획해야 할 부분은 뭔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보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자신이 누군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자신이 맡은 역할이 뭔지,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다음에는 그것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그것에 맞도록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자, 메뚜기 자화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이들은 스스로를 자기들의 정체성을 뭘로 정리를 해내냐면 메뚜기로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가능성은 0%예요.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보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70페이지 밑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본 이야기니까.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 속에 어떤 정체성, 어떤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가? 잘못 그려져 있다면 먼저 생각 속에 올바른 정체성과 자화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한 그림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이 정의해준 그 자화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오너가 되면 오너로서의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행동을 하려고 해요. 야, 우리는 직원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때 되면 월급 받으면 되지. 우리는 오너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사람들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 이야기도 앞에서 나온 이야기죠. 학습 불능 진단을 받은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 이 박사는 아이의 정체성을 뭘로 바꿔줍니까, 지금?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 이것을 이제 정체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정체성이 아니고 본래 있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본래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천재로 규정을 하면 아이는 천재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아이가 나는 바보야. 나는 할 수 없어. 도저히 나는 이걸 못 풀어. 이러면 그 아이의 정체성은 못 푸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보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성경의 질문들. 성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지금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상담은 뭐예요? 그러면 상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장점들을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죠. 자꾸.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네는 정말 이쁘고 얼굴도 그만하면 진짜 이뻐. 그리고 자네 속에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어떤 청년은 그래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쁘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맨날 집에서도 아주 못난 아이처럼 자꾸 주눅들게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딴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보는 거지, 그 사람 독자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즘에 안 이쁜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 쳐놓고 요즘에 뭐 다 이뻐요. 근데 그 어디 텔레비 뭐 이상하게 딴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정체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상담자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우리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 어떤 사람은 장점 10가지 찾아보세요 했더니 고민하면서 8개까지 썼어요.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난주에 숙제를 다시 내주는데 이번에는 20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개 했죠? 8개. 이번엔 더 잘 생각해 봐가지고 20개 찾아오라고. 네.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낼 수 있어요. 네, 몰라서 그렇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화법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대화법이 있어요. 좋은 점. 네,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그래서 좋은 대화법이 이제 뭐 경청,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말이나, 그 다음에 매너 있는 말이나, 그 다음에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그 다음에 뭐 아이용법,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 5가지, 그 다음에 질문법, 훈계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언어를 하는 이제 기술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하러 온 사람의 좋은 점이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데서, 그 사람이 뭐 하는 데서. 직장을 계속 포기하고 자꾸 그만두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가면 얼마 못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다룰 때도 그걸 잘못됐다고 보지 말고 굉장히 성격이 빨라졌네. 성격이 좀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생각이 잘 안 되면 급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도 급하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만두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은
지금까지 회사들을 그만뒀는데 그만둘 때의 이유들을 쭉 적어가지고 와보라는 경우도 있어요. 쭉 그때 그만두게 될 이유가 뭐였는지. 그래서 자네는 이제부터 시속 100km에서 시속 50km로 줄이는 거야. 50km로. 좀 더디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뭘 하나 하는데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나하고 먼저 상담을 해봐. 그러면은 그만두지 않도록 만들어. 그걸 이제 자네는 앞으로 훈련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자네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재능들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기술을 이제 자기 디자인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공부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행히 입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도 가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하고 싸움만 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런 사람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다 이렇게 다 잘라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법을 가지고 해봐. 대화법. 서류 해오라고 했는데도 막 귀찮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혹시 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직장 자꾸 그만두는 바람에 집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제가 구사리 먹고 있는데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진짜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대화를 가지고 해서 이제 다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공부하게 됐다고 그래서 5개월 동안인데, 아 그래? 어떻게 대화했는데, 목사님 마침 말이죠, 지난번에 다퉜던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바뀌어가지고 딴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5개월 중에 이 친구는 이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5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마쳐야 돼. 일단 자네는 성취하는 경험을 좀 해봐야 돼. 성취하는. 자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뭐 누구하고 뭐 하면은 그냥 기분 나쁠 때 때려치고 뭐하고 때려치는데, 그럴수록 자네 모든 인생이 속도가 빨라져. 마음은 급해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꾸 성격이 급해져. 급해지면 나중에 이게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결국 자네 치매 빨리 와. 이 앞에 전두엽 이게 뇌가 자꾸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빨리 와. 그러니까 자네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발휘하려면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그거를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그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월짜리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좋은 점들을 자꾸 끌어내서 그걸 일깨워주고, 우리는 이제 항상 창세기 1장 27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뭐 존귀한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실한 근원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후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은 아담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아담아, 너는 누구인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너 왜 그따위 짓을 했어? 막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너는 누구냐? 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 아니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죠.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가진 걸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가진 게 뭐야? 가진 걸 찾아봐. 가진
가진 게 뭐야?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신 일이 있어요. 한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운동하러 나가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G7인데요. 전 G7인데요. 그래. 이것이 앞으로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또. 네. 솔로몬아, 너에게 뭘 줄까? 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 모든 질문들은 그들의 서 있는 위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목적들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모르드게의 충고,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이 질문 하나. 그래서 죽으면 죽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성경 전체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정체성 회복의 문서예요. 이것을 바로 깨달은 후에는 목숨까지 내놓는 열정과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재능들이 발휘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셀프 질문, 자기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어떤 자화상을 보여주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데?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 난 이거 다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이제 행동하고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이 아주머니 이야기했죠. 택시에 타려고 기다리는데 지나가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고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누구도 이 아주머니를 그렇게 무시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뭘 나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라고 정체성을 딱 굳혀놓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신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52 주제에도 이런 게 있죠. 말과 행동에 당당하라. 네, 말과 행동에 당당해야 돼. 겸손과 당당함은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자기 정체성.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본질을 알고 싶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왜 부모님 나를 낳으셨나? 나는 세상에 왜 온 건가? 필자 역시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왔고 결국 그 질문들이 오늘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된 거죠. 질문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왔나? 세상에 왜 온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나의 실체는 뭔가? 나는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인생 철학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의 마당을 거닐면서 사람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고난만 받다가 끝난다면 참 이게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 너무 허무하다. 도대체 인간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이제 내 머릿속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 그게 이렇게 영상은 아닌데 한마디 한마디가 톡톡톡톡 찍혀서 흘러가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서게 할 것이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비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렇구나. 사람이 세상에 온 것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영광을 위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인생은 과정이지
인생은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라는 건 없다. 다만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계시가 임한 이유가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계속 역사의 미래를 질문하고 있어요. 이 황금 시대, 자기가 통일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예, 그러니까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는 건데 그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들기는 이에게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기를 찾아간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답을 어디서 찾는가다. 잘못된 데서 답을 찾으면 또다시 방황해요. 만약에 우리가 불교 철학에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건 평생 가서 이목고를 해야 돼요. 평생. 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진다면 성경은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할 거냐? 예수님에게 답을 찾게 물을 거냐? 석가모니한테 답을 찾게 물을 거냐?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석가모니한테 물으면은 나도 몰라. 네가 깨닫는 자가 돼. 그게 불교의 기본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되라.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답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딴 데서 답을 찾으면 찾았다고 하지만 또다시 또 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네. 물론 이 사람은 이런 답을 찾아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은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여기 창세기 139장이 아닙니다. 네. 이게 어쩌다가 창세기가 139장까지 늘어났어요. 네. 시편 139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11절에 존재의 과정과 실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존재의 궁극적 목표,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네. 이거 틀린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모님. 네. 1급 비서. 네. 맨날 월급도 안 주는 비서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원본에 이걸 컴퓨터 안에서 고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극적 목표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 계시록 21, 22장. 이게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확실하게 내가 믿고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본질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본질을 살고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근본적 정체성은 위의 내용이다. 이걸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며 그 정체성은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현실적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누군가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이 뭔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의 위치는 뭔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주인인가, 종인가, 운전사인가, 승객인가, 가이드인가, 여행객인가, 목사인가, 성도인가, 선생인가, 제자인가, 오너인가, 직원인가, 만드는 사람인가, 판매하는 사람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부모인가 자식인가 선생인가 제자인가,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무엇이며 나의 맡은 역할 혹은 해야 할 역할은 뭔가, 이런 것들이 자신이 찾아야 할 정체성이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이 필요하죠. 자기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정리해보는 거예요. 난 선생이야. 그럼 선생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선생은 어떤 존재인가? 선생이 왜 필요한가? 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해내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찾아야 한다. 자기 위치에 맞는 전문가죠. 결국 우리는 정체성에 찾은 다음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훈련들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음의 내용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발전을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상품은 뭔가? 확실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은 있는가?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현재는 어디인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다음 단계는 뭔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본질, 이것의 목표는 뭔가? 이 물건을 왜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자신과 고객 회사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어느 정도 가야 그것에 도달할 수 있나?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가? 예를 들면 책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수시로 던져줘야 돼요. 무대뽀로 고집만 부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문 닫는 날이 신속하게 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설교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설교에 대한 이거 왜 만드는 것인가? 나의 고객은 누군가? 이걸 사용하게 될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원하는 건 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더 나은 책상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 책상이 고객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정서적 안정, 학업의 발전, 셀프 힐링, 인간관계의 발전 등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책상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예요. 네. 이것이 인간성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인간성이 회복이 돼. 이런 책상이 만들어진다면은 대박 나죠. 근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은 가장 인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더 인간다움을 고민하고 연구하느냐 따라서 그런 책상도 나오고 그런 집도 나오고, 요즘에 아파트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한. 네. 우리 동네 아파트 이름은 휴먼시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도시야.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아파트는 물이 펄펄 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건 사기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정서적 안정, 학업을 위해, 예. 고객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 고객이 이걸 사용할 때 기쁨을 갖는가, 짜증을 갖는가? 이걸 사용하는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 자, 저 집에 백반집에 우리가 갔습니다. 고객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안 맞다 안 해? 네. 자, 한번 여기서 우리 평가를 해봅시다. 자,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 줄 사람 눌러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어떤 점을 좋다고 말해 줄 수 있죠? 저는 그 6,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네, 저 정도의 음식의 메뉴를 내어놓으면 네, 조금 활용만 잘하면 네, 할 수 있다. 자, 부정적으로 선전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람. 저는 그냥 가서 한번 다 쏘세요 그러겠어요. 네. 이말 정말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 가고 싶으면 가고. 자, 이걸 이제 교회로 바꿔놓으세요. 교회로. 자,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다른 사람 입장이 돼서 손을 들으라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딴 사람이 왔다 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 같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줄 것 같아.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답은 누가 알고 있냐면 내 속에서 알고 있어요. 내 속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진실을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진단을 해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다 뭐다 했을 때 그런 면들을 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왜냐하면 그게 다 원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네.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공부를 하고 보니까요, 네. 뭐가 있냐면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좋은 건 좋고 이런 결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많이 봐요. 많이 배우고 나가거든요. 어떤 상황을 봐서 똑같이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훈련시키면서 또 가르쳐 배우게 하게 되는 결과 그냥 그렇지 아니하는 어떤 교회에서 상당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주 잘한다고 하시는 그분의 생각과 그냥 잘못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가면서 또 이렇게 와서 또 배우고 하는 이런 입장의 사람과 어떤 현상을 보고 말할 때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차이가 커야죠. 네, 그래. 커요. 근데 이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끌어서 교인이 떠놓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고생을 시켜서 이렇게 느끼게 해보고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이 며칠 전에 저는 느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 사람 보고 똑같이 그 사람도 그걸 봤어요. 아, 저분은 이 한 교회 안에 있어 그 교회 안에서 보는데 장로님이신데 목사로서 또 이렇게 평신도나 장로로서 봉사로서 이 차이는 보는 것이 다 다르고 훈련도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훈련을 받으면 그래도 훈련 안 받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훈련을 안 받으면 고정관념 속에서밖에는 자기가 사람을 항상 아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짜고요. 네.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인식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고객이 그렇게 할 때 가치, 자재, 가격 어떤가? 어떻게 더 가격을 낮추고 아니면 가격보다는 고객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발전을 위해 고객과는 어떤 소통이 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기술 개발, 보급, 능력 개발, 홍보 능력 개발, 관리, 운영, 관계 등을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연구해 갈 때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은 그 분야에서 개발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인식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컨설팅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떤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자,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떤가? 자, 여기에다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대상은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가?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안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네, 이런 부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사소한 도발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는가? 일을 할 때 실수를 자주 하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대화를 할 때 냉소적이고 공격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삶이 무미건조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다면 이유는 뭔가? 자기 자신이 불쌍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가? 성공과 실패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 나이에 따라 자신감이 커져왔는가? 작아지는가? 친구나 친척이 당신을 걱정하는 걸 용납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당신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참고 견디는가?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므로 자신의 고민을 묻어둘 때가 있는가? 인생에 꿈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경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판단과 배치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편인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과 정면으로 맞서는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가? 실수와 오류를 분석하여 교훈을 이끌어낸 쪽인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넘겨버린가? 자신의 약점 3가지를 들 수 있는가? 약점을 고치기 위해 뭘 할 생각인가?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일상적인 경험이나 교훈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당신을 가장 성가시게 하는가? 당신의 직업은 당신에게 신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가?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인가?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자,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나를 바꿔야 할 부분은 뭐고 격려, 지지할 부분은 뭔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현재 일이 그대로 충족되고 있는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대로 간다면 3년 뒤 혹은 5년 뒤, 10년 뒤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뭘 바꿔야 하는가? 자기의 가치, 자기의 건강, 자기 행복, 인간관계, 자기 바꿔야 할 부분들, 자기의 즐거움 등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자. 셀프 컨설팅을 위한 질문을 많이 해보자. 답은 있다. 창고는 5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5가지 성품, 성경, 천국, 세상 만물, 수많은 정보, 사람. 그러니까 답은 있다. 예, 그래서 찾아야 된다. 네.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